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의 배반 이야기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동고동락하며 가르침을 받았지만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배반에 대해 살펴보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단락의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이야기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전인 토요일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이 사건을 고난주간에 화요일에 일어난 가룟 유다의 배반 사건 바로 앞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마태는 마리아의 사건과 가룟 유다의 사건을 함께 기록하여 자칫 이 두 사건이 마치 연속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여 오해할 수 있게 했을까요? 첫째,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암시하고자 했고, 둘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동기 중에 하나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는 사건임을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14절 하반부를 보면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를 유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룟 유다 스스로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적극적으로 먼저 대제사장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벌써 예수님을 배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룟 유다의 배반은 순간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결정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른 것은 순수한 믿음이라기보다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예수님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앞으로 자기들의 출세에 관심이 있었지만 유다는 그들보다 더 집착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앞으로 유대의 왕이 되면 높은 자리에 앉아 한몫 잡아 보려 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명목상 왕으로 세워놓고 뒤에서 예수님을 조종하려는 실세 역할을 하려는 야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과는 상관없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당신의 죽으심을 말씀하시자 가룟 유다의 마음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회개를 맡으면서 공금을 횡령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라는 요한의 말씀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지만 두 마음으로 따랐습니다. 이렇게 두 마음으로 따르다 보니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두 주인을 섬기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다른 것을 섬기거나 그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반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의 배반은 두 주인을 섬기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는 바울이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 말한 것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야 하지 세상적인 주인을 둠으로 강도의 구렬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5절에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흥정하여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은 30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기자들 중에서 마태만이 예수님을 넘겨준 대가로 은 30이 지불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돈의 액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단지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자세하게 예수님의 몸값을 기록한 이유는 먼저 그는 세례였기 때문에 돈에 민감했던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가룟 유다가 받은 은 30은 스가랴 11장 12절의 예언에 대한 성취임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은 30은 당시 한 노예의 몸값이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노예의 몸값에 팔리신 것을 밝힘으로써 예수님이 인류의 대속을 위해 노예처럼 팔렸음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앞 단락에 나오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서슴없이 부어드릴 만큼 예수님을 고귀하게 생각했던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겨우 노예 한 사람의 가치 정도로밖에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를 알지 못했던 반면에 비록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적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이것은 곧 교회에 오래 다녀도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신앙 연조는 짧아도 예수님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몸값으로 은 30으로 정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 어느 곳에서도 그가 받은 액수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이를 통해 가룟 유다는 제자로서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장사꾼으로서도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돈을 받을 때 평생 먹고 쓸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받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큰 돈을 요구해도 이들은 주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태를 제치고 회개를 맡을 정도로 똑똑하고 머리가 좋았지만 두 마음을 품어 돈에 눈이 어두워지니까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업수단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예수님을 알라딘 램프의 요정이나 도깨비 방맹이 쯤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원을 이루어주는 바람더리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값으로도 지불할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린 자만이 예수님의 참 가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은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기로 한 이후의 가룟 유다의 태도입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거래한 이후 예수님을 팔 기회만 찾았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에서 대제사장들을 위한 충성스러운 종으로 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돈을 받기로 약속했으니 그 돈값을 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의 지배를 받으면 옳고 그름의 판단을 상실하고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한 가장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누구보다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가룟 유다가 남도 아닌 바로 주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역으로 보면 예수님은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을 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배반을 하는 사람은 자기와 상관없거나 관계가 먼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장 가까운 측근이 등을 돌릴 때 우리는 배반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배반을 당하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반당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렸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달랐다 하더라도 같은 아버지의 아들들이었는데 그런 형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고 애굽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10여 년을 충성스럽게 일했는데 주인 아줌마의 계략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가장 가까운 형제로부터 주인 아줌마로부터 배반을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성에서 도망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남이 아닌 바로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다윗도 가장 가까운 아들로부터 배반을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제관계, 주종관계, 부자관계라는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배반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음에 비수를 꽂는 사람들을 보면 나를 잘 아는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 배반감을 느끼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아셨는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교회에서
배신당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경계하고 사람을 다 믿지 말고 조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사람은 언제든지 섭섭하게 하고 때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큰 상처를 받지 말고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배반했다면 우리는 그 배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배반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이런 비슷한 자들에 대해 마태복음 5장 43, 44절에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나를 박해하는 자는 배반자와 같은 동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 유대 민족에게 원수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열심당을 조직하여 로마의 정치인을 암살하거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 가나안인 시몬도 이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 대신 석방된 바라바도 그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모세오경에서도 정당시하는 듯한 폭력 대신 사랑으로 원수를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 칼 막스라는 사람은 약자의 자기 합리화 논리라고까지 빈정댔습니다. 즉 힘이 약한 사람이 자기의 약함을 합리화하려는 비굴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원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구속 섭리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다고 말합니다. 그런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의 메신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대적하지 말고 즉 배반자를 응징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폭력으로 원수에게 복수하는 일은 속 시원하고 통쾌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내가 상대편의 원수가 됩니다. 나의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보복이 악순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또 하나님의 구속 원리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원수 대신 친구를 얻게 될 것이고 만일 그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치실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윗이 사울을 용서함으로써 훗날 이스라엘 왕이 오른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자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바울도 로마서 12장 19, 20절에서 이와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신명기 32장 35절에 근거하여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 안에는 보복의 권한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보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왜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판단을 공의롭게 판단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전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기 쉽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판결하시는 데 있어서 감정에 좌우되지 않지만 우리는 감정에 따라 원수 갚음이 맹목적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며 가장 합당하고 공정하신 분이신데 반하여 우리는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였고 또 잠언 20장 22절에서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보복을 허용하는 듯하게 보이는 말씀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에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자칫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인하게 복수하도록 허락하신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근본 취지는 복수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을 배려하여 더 심각한 보복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보복은 언제나 자신이 입은 손의 이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막기 위해 최대한의 보복의 한계를 설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은 근본적으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했다면 혹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찾아가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을 때 불가에 앉아있을 때 한 여종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말하자 부인했고, 다른 사람도 베드로를 보고 너도 그 도당이다 라고 말하자 또다시 부인했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3번째로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의 배반과 별 차이가 없는 큰 죄입니다. 그러나 그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도 아버지를 배반한 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자기의 모기 재산을 받아내어 먼 나라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오래 못 가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탕자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웃을 배반하였다면 베드로처럼 탕자처럼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용서받고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배반을 하기도 하고 배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남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배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반을 당하면 상처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자들을 직접 응징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공의롭게 해결해 주십니다. 혹 우리가 배반을 하여 남에게 상처를 줬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상처받은 자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의리는 사라지고 배반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믿음의 의리, 서로 간의 신뢰를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배교하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